주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에드워드 킹볼이라는 이 선생님은 주로 남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는 그 젊은이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가 일하는 그 부둣가게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드디어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는데 그 젊은이가 바로 더와이트 무디, 미국 19세기 말에 미국을 복음으로 감싸고 또 부흥의 주역이었던 더와이트 무디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복음의 전도자가 있었는데 윌버 체퍼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를 따라다녔고 그를 위해서 복음 전도했던 윌비 체퍼만,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야구 선수를 회심시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빌리는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체퍼만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젊은이 모르데카이 햄이 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박식하고 위험을 갖추었던 이 복음 전도자 모르데카이 햄이 살르세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엷은 갈색머리에 호리호리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리 크랭크, 20세기의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선교 전설을 번역하면서 이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소개한 이 인물들, 에드워드 킴볼이 한 구두수선공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지막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할 때도 참 쉬워 보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도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특별히 요즘 사람들의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 자리, 바로 벳세다라는 동네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시는데 그가 예수님을 바로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한 동네 사람으로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들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을 찾아가 소개했는지 아니면은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쫓았던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몇 시간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빌립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그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이었고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배웁니다.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또 메시아에 관하여서 배웁니다. 그들이 13살이 되면은 토라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성전에 가서 직접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동안에 배운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치고 아들은 그것은 열심히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그들이 배웠던 그 말씀들 가운데 무려 456개의 구절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모세오경에 75개, 그리고 선문서에서 135개, 그리고 선지서에서 243개의 구절을 뽑고 랍비들의 문헌에서는 558개의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그것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분을 따르기로 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의 결단은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이분께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빌립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결단한 그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소개했죠. 모세의 율법에 메시아의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선문서에 선지서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 한마디만 들었을 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생활 양식,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쉽게 이해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소개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만났다. 뒤에 가면은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은 나다나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그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햇빛이 따갑잖아요. 햇빛이 따가운데 그곳 날씨는 그늘에만 내려가면은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은 좀 시원해집니다. 그렇기
그런데 뭐가 나뭇잎을 보면 이렇게 넓적넓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잘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 좀 달라요. 나무가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한낮에도 햇빛이 따가울 때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과 나다나엘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겠죠. 그것이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가운데 나다나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빌립은 완전히 해결되어진 부분이고 답을 듣지도 않았지만 해결되어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나다나엘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배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선지서의 구절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전해들은 그 메시아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율법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거라. 잘못 본 것이야.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다나엘 너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면 무슨 말인지 무슨 말뜻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자세는 없었으나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빌립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 보면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나보면 안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와서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어떻게 다듬고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찾아뵙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간청에 의해서 그를 찾아온 친구의 성의를 무시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미소, 그리고 그 말들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빌립 자신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빌립 자신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관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보니 그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그 통찰력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곳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없죠. 아마 예수님도 이런 사람이 자신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정말 마음이 기뻤을 줄 압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겠죠. 약간 머뭇머뭇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메시아 그 대망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경건의 모양을 보신 것입니다. 경건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사렛 사람인지 베들레헴 사람인지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즉시로 그에게 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말처럼 랍비라는 말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선생님 그렇게 붙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랍비어라는 단어는 알프레드의 그 메시아라는 책에서 소개하기를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은 어떤 것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부르는 그 상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요 하늘의 사내들인 하늘의 공회에서 하나님의 동료로 불릴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느 누가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한다고 해도 이렇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49절 하반절에 또 그가 말씀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유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으며 분봉왕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은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로마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헤롯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이며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순간 이것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에서 그 내용을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죠. 베델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그 동네에 와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도 그 루스라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아멘.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베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너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그 한마디, 와서 보라 하는 그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살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다나엘은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그의 이름을 이제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돌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음에 그리고 선교사로서 아르메니아 지방, 지금의 터키 동부 지방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참된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은 이렇게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소개하면서 마음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냥 기뻐서 마음에 담아둘 수만 없어가지고 그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전한 말은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것에 관하여서 나다나엘이 여러 말을 하니까 빌립이 한 말은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정말로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 되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